이 시간에는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정수원했어. 고난과 연단의 파도를 넘어서면 이런 제 말씀 상관한 가운데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피사에 풍성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도 하루아침에 취력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비결이란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시행착오도 겪고 수많은 실패와 고난을 통과했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도 신실하고도 경건한 믿음 생활을 열심히 지속해 나갈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행복을 성취하기까지는 수많은 고난과 연단의 파도를 넘어서야 합니다. 태풍이 사윈 뒤 찬란한 햇살이 눈부시게 비춰오듯이 순경보다 역정의 높은 파고를 이겨낼 때 하나님은 세상 바다에 잔맥질하여 연단의 개포로 속의 생명의 진주를 발견하고 캐내게 하십니다. 조개 속에 박힌 이물질이 하나님의 진주가 생성되기까지 조개는 엄청난 가슴 앓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고통과 진통이 없이는 임산부가 자식을 낳는 해산의 기쁨도 전혀 맛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도 그러한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찾아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이모이대로 주관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달렸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러지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차에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로 29절 기록하기를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수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안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내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 오늘은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런 너를 돕는 자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선포한 축복을 맺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보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두 가지 은총을 헤아릴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나그네와 같이 세상을 순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 당신의 영원하신 팔로 그 백성 돕고 보살피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풍요롭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과 보호의 권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참조하시기 본절에서도 하나님이 너희 처수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안에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면 산성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십니다. 시편 20편 6절 27편 5절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 힘은 쇠하지 않는 막강한 권력의 팔로 이스라엘을 감싸 보호 지켜내신다는 하나님, 또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우시는 약속의 보존을 담고 있습니다. 또 본절에서 대적을 멸하시리로다라는 말씀 역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진도에 서셔서 친히 대적을 쫓고 멸하실 것을 언약하신 것입니다. 본문 28절엔 그런 화평시대에 축복하시기를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의 땅에 홀로 있나니 그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곳이 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을 가리켜 야곱의 셈이라고 칭한 이유는 샘물의 설은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도 야곱의 배에서 배출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를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원으로 시편 68편 2절에 표기하고 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곡식과 새 포도주 땅에 홀로 있나니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을 완성하고 적과 꾸리는 흐르는 땅에 홀로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한 뜻이니 신명기 6장 11절 8장 7절 8절 11장 9절 12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또한 거의 하늘이 이스라엘 내리는 곳이라는 구절에서 하늘이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하늘 곧 하나님 보좌를 가리킵니다. 때문에 이 구절은 여호와의 은혜가 함께하는 곳이 이스라엘이 행복하게 산다는 의미. 결론적으로 보면 29절에 서두에서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다 자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뜻은 복을 거는 대신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 계심으로 행복을 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중반절에서 너희 영광이 가리시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 여호와께서 대적을 무력으로 그 발 아래에 꿇게 하여 이스라엘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하시다는 뜻입니다. 이를 야곱의 영화로운 표현한 것도 많습니다. 시편 47편 4절, 에스겔서 2장 21절, 아모스 6장 8절 말씀은 그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는 말씀은 싸움에서 승리하여 대적을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다스리게 하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이가 자백했습니다. 그것은 이상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을 찾아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 말하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 축복이 곧 물질한 그릇된 가르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결혼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고 생활에 어려움이나 떠들지 않는 죄를 나태한 신앙생활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만일 불신자들이 성도들보다 더 범사에 형통하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할 것이겠습니까? 축복에는 천국 백성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현세적인 육신적 축복과 믿음으로 죄악 세상을 무사히 통과한 성도들에게 주신 내세적인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축복은 천지 창조 사역 때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주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게 하신 것,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가 모든 피조물에게 미쳤으니 창세기 3장 16절의 말씀이 이후에 피조물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탄식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이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으로 이 같은 세월을 끝까지 방치해 두지 않으시고 결국 우리를 실망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실 구세주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리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 같은 현세적인 축복은 행복이 보장된 것 길이 아니라 오히려 현거의 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 13절에 또한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생활 태도를 살펴보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그 첫째는 죄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때의 경우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악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악된 생활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인 신앙생활이란 생활인지라 큰 환란이 불어닥치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 부인한 자리에 서기가 쉽습니다. 그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합니다.
동시에 열매 맺는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줄 압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인지라 하나님이 사람과 동행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본 시편 1절 3절의 말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하는 의인의 자세와 그 복된 결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이 누구나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종을 성취하는 것이 참 복이라는 것이 미지의 세상에 태어나 경험해보지 못한 미래를 향해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게 실패하지 않는 길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며 화와 복을 이모에 주관하시고 인생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을 받는 길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밝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본 시편 서두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했습니다. 본 시편의 악인으로 해석된 뇌시임이란 휘발인 말은 규정된 법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를 한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서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이나 의지, 욕심 등에 따라 살 때 오히려 행복을 얻었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삶의 태도를 악인의 꾀라 비유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같은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덕분으로 삼아 살아가는 신본주의 삶을 견디는 사람이랄 것입니다. 보면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그래서 맡겨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율법이라는 히브리어 토라입니다. 이런 좁은 의미에서 모세 오경 또는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구약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모든 계시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다 히브리어 하페츠란 말은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는 뜻으로서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온 마음이 집중되는 말씀이 지시한 바 무엇이든지 기쁨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시편 112편 1절 119편 16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더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단순히 곰곰이 생각하는 고찰한 차원이 아니라 밤낮으로 연구하여 깨달은 바를 그대로 실천한 측면에까지 포함된 말입니다. 본 시편 3절에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시리가에 심은 나무가 시리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수분과 영양분을 풍성히 공급받은 나무가 때가 되면 과실을 풍성히 맺듯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여 경외하는 삶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인하여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되니 만수가 형통하고 풍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했으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고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강복하심에 따라 풍성히 축복의 열매를 맺고 사람을 깨닫고 우리도 그와 같은 생활을 실천하시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평가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런 평가에 하나님 너희에게 함께 계시라고 밝혀놓고 하십니다. 법문은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할 것을 사도 바울은 교회들에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기쁨보다 짜증과 불평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영생의 축복을 받는 우리가 어째서 이리도 기뻐하지 못하고 매사에 의심하고 불만해하며 혈기를 부리면 이전 투구하는 생활을 하는가를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심리 상태는 세상에
화평도 하나님이 평강도 얻지 못하기 때문이요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원인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능의 하나님과 신실한 경건한 믿음 생활을 끊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을 돌이켜보면 범사가 형통한 나날의 삶을 버리고 계시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믿음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생사왕을 입은 임의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줄이 끊어진 원인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의 사람은 곤혹한 마음이 절박하여 심신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이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도 잃고 자신의 이성마저도 잃은 사람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때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 잡는 신조로 대책 없는 사람을 붙들거나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빠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도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 구해 주실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면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했습니다. 그래야 보면 7절에 해답하시기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오는 결과로서 하나님이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의 평강이 적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평강이나 일시적이고도 세상적인 세상의 평화와는 대조된 개념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의 마음에 기들게 된 내적인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10절 말씀으로서 염려의 해독제입니다. 동시에 기쁨이 반려사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보면 말미에서 기록하여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구원하여 의뢰하여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룬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사 세상 염려로부터 보호하실 것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제 영적 행복을 얻는 비결이 무엇인가 자명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하나님이 기뻐 주시는 평안을 얻을 때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거나 역적인 순경에서 밤새도록 청계와만 짓지 말고 하나님께 소상히 기도를 드림으로써 평안을 얻고 영적인 행복마저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혼 맺습니다. 오늘 고난과 연단의 파도를 넘어서면 이런 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추한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을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의하라 묵상하고 이를 깊이 성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절구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행복을 얻는 비결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써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구한 것을 형통하게 하심으로 평안을 얻을 때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받은 것을 거치지 마십니다. 우리 실생활 가운데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에 힘입어 믿음이 나날이 성숙되고 예비하시는 하늘의 복을 다 받고 누리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5장을 올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가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